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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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바라보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했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바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영력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웨슬리의 생명을 뜨겁게 한 이 웨슬리 배신 기념 주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하는 데 굉장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하여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목소리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얼굴 표정 또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에도 언어는 안 통할지 모르지만 몸짓 가지고 얼굴 표정 가지고 말을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녹음된 음성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품격이 어떤 정도냐 그런 것을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토론하고 정부 대정부 질문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얼굴 표정으로 어떤 몸짓을 하고 그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거친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의 품격이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냥 위압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런 말투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아주 가시같이 콕콕 찌르는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 속에는 이 가시처럼 아주 독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하지만은 그 의사를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충분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서툴러요. 말하는 법을 배우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내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그래요.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글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글쓰기를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가지고 글쓰기를 배우는 거예요. 글은 이렇게 쓰는 거란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쓰는 거란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말하기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말에다가 충분히 담으면서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기의 인격을 거기에 부드럽게 담아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왜냐 그러면 우시야 왕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왕이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고 군사력으로도 강대해져서 주변 나라에서 감히 이스라엘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국방력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국가가 부유해지고 자기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권 그리고 이 신권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통치를 하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저 제사장 저까지 것들 내가 다 명령하고 저기 발령 내고 인사권 가지고 다 조정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장 니들 오지마, 성전 봉사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서 그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떡도 갈아주고, 또 이 성전에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깜깜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호롱불을 켜줘야 되는데, 이 호롱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가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지도 갈아줘야 되고, 그 끓은 묻으면 우리 호롱불 옛날에 보면 이거 다 이렇게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 켜놓고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 향도 피우고, 이런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막지요. 제사장들을 대동을 하고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시야 왕을 탁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성전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제사장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문둥병 환자가 됐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즉시 우시야 왕을 성전에서 추방하고 궁 한쪽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은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돼서 사람들을 못 만나지만은 왕은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그 왕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서 격리되어서 살다가, 문둥병자로서 격리되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야, 이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이 유능한 왕이 죽었으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될까, 그런 불안, 걱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 우시야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었는데 나라가, 그 왕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야.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호롱불 신지가 아니고 불 관리해주고, 아니 향 피우고 뭐 그런 거를 제사장한테 안 하고 내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갖고 왕이 좀 했는데, 그래가 문둥병을 걸리게 하고 세상과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두려운 분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합창을 하는 거예요. 여러 스랍들이 합창을 해요. 그래서 합창을 할 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화답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다 보면 같이 사업으로 노래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화답을 하거든요. 소프라노가 반주 소절을 하면 테너가 소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화답의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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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천군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만 찬양을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만 나도 같이 찬양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그 찬양에 같이 합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정한 거예요. 내 입술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 부정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자기가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 지금 다 막 속죄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단에 숯불이 타고 있어서 장작불은 꺼지고 숯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속죄 제사가 막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집게를 가지고 부집게를 가지고 숯을 하나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와서 그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져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입술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천사 그러잖아요. 천사.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스랍. 천사 하나가 아니고 여러 무리예요. 근데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치천사라고 여러분 저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치천사라고 천사의 품계는 9가지가 있어요. 이 오생기에 위디오리시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천사를 논했는데 천사의 품계가 9가지의 품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품계의 천사가 치천사예요. 치천사는 뭘 보면하냐 그러면 날개를 보면하다. 천사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스랍이에요. 스랍.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는 스랍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나는 천사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천사는 그룹이에요. 그룹인데 이 그룹은 날개가 4개가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6개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제일 높은 천사. 그 밑에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맨 꼬레비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이 날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맨 끝에 9번째 그 낮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럽 천사인데 그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지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가,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가,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오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아닌, 환상으로 본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기로 나타내, 크기로.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체격이 크고 좋은지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 계신다고 믿었냐 그러면 지성소 안에,
성소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법궤의 뚜껑이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 그래서 시은좌, 하나님이 앉아서 은혜를 베푸는 의자 시은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시은소 그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 그래서 시은소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 환상은 성전 지성소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안 계셔요. 다른 곳 하늘의 성전에 계시는데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온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있고 높이 계셔서 우리가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높아요?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높아요?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높아요? 내려다보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단들을 보면 뭐 지그라트든지 또 저 멕시코의 잉카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문명들 제단들을 보면 항상 제단이 계단을 따라서 높이 있는 거예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임금님들이 살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궁전은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있고 임금이 앉아있는 전이 있고 신하들은 전 아래에 있어. 그래서 신하들이 임금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전하. 우리는 지금 임금님이 살고 있는 집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냐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거룩하심을 노래할 때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거의 좀 과장을 하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아주 격한 말로 저주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좋은데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백성이 망하면 안 되는데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이놈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이 온통 죄 가운데 있어서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막 격렬하게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인데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려고 하는 자기의 그 마음, 조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심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칠어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전한 말씀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망의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함이 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것을 그것을 짜며 삶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촉구의 말을 들으면 불안, 두려움이 휩싸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을 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말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고 이 나라가 구원받도록 내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해야지. 그래서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명감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말을 거칠게 그냥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극받을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 속에 독한 것이 묻어나가는데 사람의 입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군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옛날에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그래,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가 많고 타락하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려 이사야 귀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회의에 있는 것은 아닌데 회의에 참석자는 아닌데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들려.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대로 가면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백성을 안 망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회개시키지 않고 이 백성을 언제까지 죄악 가운데 둘 거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리노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그거 듣고 깨달을 것 같으냐? 나라가 망해도 못 깨달아. 그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너 그 사람들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갖고 회개시켜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나라를 건강하게 나라를 무슨 구하겠다고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마을 복음 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전하려는 것뿐이요. 듣거나 말거나 전하려는 거예요. 내가 전해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하고 말겠다. 그런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구나. 그러고 뭐 전해만 드리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하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어.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어.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을 교회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를 안 믿냐? 내 소망인데 내 평생의 소원인데 하나 그거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너희가 그런 상황이란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막 집어넣어서 톡 집어넣으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본독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심판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 지금 빨리빨리 회개해. 시간 지나면 너는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8세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던 한참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주 겁나게 했어. 겁나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겁나는 분인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 장로교의 유명한 학자고 굉장한 목회자고 설교라고 역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설교 가운데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두려운 불꽃이 지리를 타는 것처럼 그 설교를 들으면 아주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요 정신병이 걸렸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회개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웨슬리의 설교는 아주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 성경적이고 그래. 그래서 웨슬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흥 강사들이요 지옥 얘기 많이 했어요. 지옥 얘기. 야, 니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에 가면 지옥의 불이 이글이글 타는데 거기는 두더기도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 지옥불, 너희들 지옥불 무섭지도 않냐? 근데 내가 지옥불을 봤어야 말이지.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두려워서 충성봉사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 안 가는 거지. 아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지옥 안 가는 게 목적 아니요.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막 공포로 몰아넣어가지고 겁먹고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냥 전해만 주려는 거예요. 네가 구원할 줄 아냐? 네가 말해갖고 예수 믿을 것 같으냐? 내가 말했는데 누가 예수 믿을 것 같으냐? 아니요,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구원하실 자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성질이라고 급해가지고 내가 해도 말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험한 말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왜 싸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잔소리 해갖고 고쳐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 그거를 고쳐라. 나하고 살려면 너 그거를 안 고치면 나하고 못 산다. 그래갖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여러분, 집안이 노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왜 청소 안 하냐 그러고 싸우지 말으라고요.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서요. 그냥 지저분하게 꼴보기 싫으면 내가 하고 말아. 그냥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냅둬요. 그냥 지저분한 대로 살아요. 그냥 그럼 살아. 그렇게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간관계의 방법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사야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운동하고 평화운동하고 정의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너 이놈들 나쁜 놈들 세상은 이렇게 해야지 어째 그렇게 나쁜 놈들 그러고 욕을 하다 보면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면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잔소리해갖고 사람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자녀 잘 키워가지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해갖고 자녀가 다 훌륭한 사람 됐어요? 안 돼요. 대가리 조금만 커봐요. 지 맘대로 하고 있다고 다 굴러나가버리지. 제가 우리 손주 손녀들 하잖아요. 이놈들 막 잠이 눈에가 뚝뚝 떠요. 그래갖고 했는데 노느라고 잠을 안 자요. 그러면은 이놈들 잠자 그러고 한 2살, 3살 먹을 때까지는 이놈들 자 그러면 꼼짝 안 하고 그냥 겁먹어서 자요. 근데 4살만 먹어봐요. 꼼지락꼼지락 대고 절대로 안 하지.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판단하시고 상급 주시고 그러지 결과를 보고 너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상급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래서 오래도록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가 이 선지 예언서 중에서 굉장히 긴 거예요. 제일 길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조금 활동하다 나왔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저거 사람 될 것 같지 않았던 저거 언제 사람 돼 저거 내가 볼 때 저거 틀려먹어서 그런 사람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그가 어느 결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래어 쓰는 거 외래어 방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내 친구들이 제가 목사니까 저를 놀리려고 그러는지 나한테 몰라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봐요. 나 교회 가다가 옆구리 갈비뼈 부러지는 줄 알았다. 왜? 아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교회만 가기만 하면 어째 그렇게 졸리냐. 그래서 졸리면 어머니가 설교 들으라고 옆구리를 찌르는데 나 갈비 부러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잠자. 잠시 큰 자고 언젠가 되면 이제 그 소리가 네 귓구멍에 들릴 거야. 조금 기다려봐. 들려. 가서 자. 교회 가서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가서 마음 편안하게 콕 잠자는 거는 교회가 너무 마음이 편해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 그래서 자다가 한참 자다 보면 언젠가 그 설교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방언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개명. 여러분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래.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알아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일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큰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았던 그것,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은징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을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복중해지신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